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시온 모두의 찬양과 기도와 영광을 주님 한 분께서 오직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그 기쁜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참 반가운 성도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우리의 오직 하나이신 한 분, 영광의 왕이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 찬양할 때에 조금 더 집중하시고 우리 조금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에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오시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시하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와 주의 왕,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찬송하네. 생명 말씀, 당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세상 밖에는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와 또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는 그 사람들과 성탄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것에 취하고 그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우리에게 임하신 것처럼 교회 밖에 세상 밖에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축복이 임하여 주셔서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또 고백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우리는 인원은 적으나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이곳에서 머물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높은 곳에 이 세상 멀리까지 퍼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시작이 바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하나님 기도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감사한 성탄주일에 우리를 주님의 성전에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낮고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찬양합니다. 누추한 마국간으로 오신 그 겸손과 사랑 앞에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낮추게 하시옵소서. 이 성탄주의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말이 아니라 생명으로 증명되었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외로운 자, 병든 자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성탄절에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축복하시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하신 주님의 음성이 그들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성탄의 기쁨이 하루의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심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시작.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일 선물은, 다시 해볼까요? 시작. 우리 아동부만 시작.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일 선물. 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생일 선물로 뭐 받고 싶어요? 네, 받고 싶은 게 없죠? 네, 오늘은 12월 25일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그렇죠? 생일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생일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생일에 받으셨던 생일 선물이 있으셨을 텐데, 생일 선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여러분 생일 선물이 혹시 뭐 있으실까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랑할 만한 생일 선물, 혹시 벤츠를 받으셨다거나 집 한 채를, 네, 요엘이 생일 선물 자전거. 네. 이한이는 집을 생일로 받았어요? 생일 선물로? 네, 나도 받고 싶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제가 생일 선물을 받았을 때 뭐가 기억에 남는가 했더니,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받았던 선물이 생각이 났어요. 큰 박스에 당시 이제 시중에서 팔던 캔 커피인데 캔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어떤 친구가 이제 다 돌아다니면서 다 사온 거예요. 파는 종류별로. 그래서 한 좀 몇십 개 되는 그 큰 박스에 캔커피를 다 사가지고, 제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서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피를 먹느라고 되게 고생하고도 또 기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인데 우리는 예쁜 트리를 장식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서로 카드를 쓰고 선물을 막 주고받고 이런 것을 하면서 기념하는데, 정작 생일을 맞으신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선물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이번에 해보게 된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이 든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이상하게 희한하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예수님 생일인데 어떤 선물을 제일 좋아하시고 기뻐하실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일 선물이 무엇일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물은 뭐라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오늘 한국에서 두 분의 아버님이 오셨잖아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붙어 계시니까 너무 좋으시죠? 아멘. 네, 표정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붙어 있는 것만큼 행복하고 귀하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붙어 있고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읽은 말씀처럼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인간을 가지로 그려내고 있죠.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살아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붙어 있을지라도 살아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술 마신다고 밥만 먹고 또 일해서 돈만 번다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복된 의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고요.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살아 있어야 하고, 살아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믿음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크리스마스 이 십자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이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죽어 있었기 때문에. 이 육신이 생명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지은 죄들이 너무나 크고 많아서 그들의 삶에 열매가 없고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자꾸만 끊어지고 멀어지고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다 사람들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하죠.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구원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네.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우리 누군가 밖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들에게 교회 다닌다면서 구원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구원을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구원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인데, 우리가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자꾸만 멀어지고 관계가 단절돼 가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하러 오신 거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죄는 무엇을 통해서 해결이 되느냐? 여러분, 죄가 무엇을 통해서 해결이 될까요? 바로 용서입니다. 죄는 용서할 때만 해결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용서해야 그 죄가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용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용서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용서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용서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쉽지 않은 용서인데 딱 한 가지가 있을 때 여러분 용서가 됩니다. 다시 질문 드릴까요? 정말 쉽지 않은 용서인데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 용서가 됩니다. 사랑하면 용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용서하느냐는,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느냐는 그 사랑의 크기에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표현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바꿔 말하면 난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럼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시작. 네.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에 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세 번역본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여러분, 7번에서 70번 곱하면 몇 번이에요? 7 곱하기 70. 140? 140? 그렇죠. 역시 우리 우주 형아. 7번에서 70번을 곱하면 490번이에요. 490번을 무엇하라? 용서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베드로가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나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자신있게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지금 7번까지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솔직히 여러분,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2번 용서하기 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2번. 2번도 어려워요. 1번도 어려운데 베드로가 7번이나 나는 용서하겠다? 말이 안 됩니다. 베드로는요, 자기가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래 잘했다 장하다 칭찬할 줄 알았는데
70번씩 7번 용서하라, 490번을 용서하라 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사람의 죄를 490번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나는 할 수 있다. 혜림이? 자, 제가 혜림이를 가서 얼굴을 세게 쳤어요. 이유 없이. 그리고 미안해. 용서를 했어요. 자, 그 490번을 반복해요.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용서가 돼요? 네.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안 되죠. 쉽지 않습니다. 490번 용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왜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말 같지도 않은 이런 비논리적인 이런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딱 한 가지 경우만 가능합니다. 딱 한 가지 관계에서만 여러분 우리가 490번을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식은 부모를 용서 못해요. 남편도 아내를 용서 못합니다. 아내도 남편을 반복해서 490번 용서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의 죄를 몇 번이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자식들의 죄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들의 죄를 490번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들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의 사랑이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비록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지만 나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보내주셨고 가장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똑같이 함께 살게 하시고 그를 통해 죄의 문제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시도록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사랑 앞에서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음을 오늘 깨달으시고 또 감사하시고 그렇게 고백하며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사랑의 십자가로 우리 죄로 용서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이 가장 원하고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위치가 어디겠습니까?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어디여야 된다고요? 예수님 곁에 붙어있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 붙어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따가 저녁에 가족분들끼리 자녀분들끼리 함께 다 모여서 식사도 하고 즐거운 마지막 시간을 가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예수님 곁에 우리가 붙어 살았습니까? 얼마나 나무가 되시는 우리가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가지로서 생명을 붙이고 그 안에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살았습니까? 이것을 한번 진솔하게 또 객관적으로 주님 앞에 묻고 엎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과 이 묵상과 이 결단이 없다면 이 성탄절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이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받고자 원하시는 선물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붙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앞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음을 아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고 그것에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서로 나누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물은 감을 허무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말씀도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둘을 몇으로 만드사 하나로. 중간에 막혀있는 담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허물어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막혀있는 담이란 세상에 막힌 담이 아닙니다. 어디에 담이냐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담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담, 보이지 않는, 때로는 보이는 그 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멋있고 아름답게 지어져 있었죠. 근데 구약의 그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맨 성전의 가장자리에는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유대인들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요, 이방인으로 그때 규정됐고 구분되었던 사람들만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었고 그곳에 담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담. 그리고 그 한 칸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서야 유대인의 뜰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마음대로 그곳을 드나들 수 없었다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믿는 자는, 따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담을 헐어버리셨고요.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그 어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은혜롭고 편안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홈리스 같은 분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반응,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자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롭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여 주여 하고 눈물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좀 외형적으로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좀 위험해 보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성탄의 기쁨을 나누자.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실제로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겨울에 금요 철야 기도회 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철야 기도 예배 나와서 눈물 흘리고 박수 치면서 방언할 기도하실 정도면 누가 봐도 그 교회에서 믿음이 가장 훌륭하시고 좋은 분들이 모여서 드린 예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날씨가 너무너무 밖에 추우니까 겨울에 홈리스가 노숙자죠. 한국의 노숙자 한 분이 술이 만땅으로 취하셔서 들어오신 겁니다. 소예배실에서 기도하다가 제가 앞에서 찬양 기도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 악취와, 그리고 술을 드셨으니까 또 따뜻하니까 거기서 뒤에 누우셔 소리를 지르고 예배가 갑자기 멈춰버리게 된 겁니다. 어떤 권사님들은 내쫓아야 된다고, 냄새나서 못 이기겠다고 경찰 부르라고. 제가 앞에 찬양기도 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제가 뭐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고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그분에게 조용히 가셔서 그분에게 이렇게 몇 마디를 건네시고 이 교회에 있는 뭐 컵라면 같은 거 드시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하시고 그분에게 잘 케어하시고 그날 그 교회에서 한 귀퉁이에서 따뜻하게 잠을 주무시게 했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기쁘고 감사한 크리스마스 때 드리냐 하면 한번 심각하게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안에 담이 쌓여져 있습니다. 나랑 다른 사람들 위험해 보이고 아니면 좀 지저분해 보이고 아니면 나랑 관계가 어렵고 불편한 사람들이 이곳에 왔을 때 우리는 과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는 그 은혜를 십자가를 가지고 성탄절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품고 받아줄 수 안아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셨을 때 어떤 거대한 정치 시스템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갈등을 빚으시고 부딪힌 사람들은요 성전 안에 있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종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오늘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유는요 바로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쌓고 있는 그 막혀 있는 담들, 그것을 부셔뜨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좀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 주일에서 주중으로, 교회에서 가정으로, 모이는 교회에서 찾아가는 교회로. 아멘. 이게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저의 목회 철학. 주일에만 여기에만 국한된 제한된 신앙이 아니고요. 중으로 가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에서만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빠는 아빠로, 엄마는 엄마대로, 또 자녀는 자녀답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안에 모이는 것에만 우리가 치중하고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발로 나가서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밖에 나가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밖에 나가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나와 다른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안타깝고 불쌍한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이곳에 있는 막혀있고 높아져 있는 그 담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물어뜨릴 수 있는 우리 아버지보다 좋은 교회, 그것이 가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생일 선물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우리 힘찬 목소리로 크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쁘고 행복해야 할까요?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생일 선물들로 채워지는 진짜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단순합니다. 확실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사는 겁니다. 붙어 사시는 거. 또 한 가지,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그런 잘못된 담들을 다 허물어뜨리시고 오늘 이곳에 다시 한번 연합과 화목과 화평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영상 보시고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부르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또 찬양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무언가 느끼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회개하고자 합니다. 또 돌아보고자 하고요. 또 새로운 것을 결단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속에 또 인생 속에 믿음 속에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조정하여 주셔서 성탄절에 이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또 그것 주인공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 되기를 바로 내가 되기를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고 붙어 살게 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교통하심이 이제는 사람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일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인생 유예와 그리고 우리가 알면서 또 알지 못하면서 세워진 보이지 않는 또 보이는 그 비진리 비본질의 담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무너뜨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생명이 살아 숨쉬기를 기도하는 이들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